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내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원망하며 미워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넘어질 때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6.25 전쟁과 공산당의 공격에서 막아주신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아직도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향한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수많은 스파이들을 보내어 요소마다 심어 놓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산업 스파이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지적재산을 탈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나라가 참으로 백적간두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삼천리 반도에 가득 퍼지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충만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이비 사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건강을 주시옵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이행자 권사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은혜로 고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취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남편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자손 만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3월 30일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님, 이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입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홍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은 채 나로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치지 않게 날마다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신령한 말씀으로 많은 이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복내려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하나님, 이행자 권사님께 사랑을 주시며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우리 이양재 권사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차례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8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 우리 신약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네, 우리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우리 김재덕 집사님도 오늘 출근 안 하셔서 오셨고요. 네, 오늘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 주시는 이 6월절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해서 무사히 천국에 도착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6월절 어린 양. 네,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양을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저기 텔레비에서 많이 보시죠. 저는 양을 중국에서 양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웃겼던 거는 양이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 양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뭐가 잔뜩 묻어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회색이더라고, 회색. 그래가지고 야, 하얀 양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주님의 양 맞으세요? 여기 다 양이니까 예배 드려 오셨죠? 이 양은 사실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어린 양은 사실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6월절에 오늘 유래를 공부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순절 둘째 주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의 이 성경 묵상하는 진도하고 사순절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순절하고 오늘 딱 맞는 설교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직 출애굽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애굽 땅에서 그랬거든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조기 교육을 하시는구나. 너희들 출애굽하면은 6월절을 지내라는 거를 출애굽하기 전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지금 출애굽하는 이 달이 1월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게 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생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출애굽하는 날이 아예 이것이 첫 해의 1월 달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달력은 언제 생긴 거예요?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달의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해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식구가 뭐 10명이 넘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 집은 좀 많이 취할 것이고, 식구가 단촐한 집은 조금만 취할 것이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저기 보면은 식구가 너무 적으면 한 마리를 다 못 먹잖아요. 양도 잡으면 꽤 많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달려들어서 먹어도 다 못 먹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그거를 사람 수를 계산해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면은 그 양의 특징이 나오는데 뭐가 없다고 그래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 맞으신가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냐면 흠 없는 어린 양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흠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가 대답을 잘했는데 제가 흠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고 사모고 그래도 우리는 다 흠이 많고, 그러나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양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 흠 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서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죠. 사실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수컷으로 하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수컷 양이나 염소는 나중에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6월절 전통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한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또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6월절 양을 잡아서 출애굽을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6월절, 우리 김영희 씨는 모르는 게 없어요. 6월절 지키냐고 물어봐, 얘들이. 왜 요새 한국 교회는 6월절 안 지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6월절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다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지키라고 했잖아 6월절을. 근데 사실 6월절을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따로 양 안 잡아도 우리가 요즘에는 양을 안 잡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에도 무교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과 그 살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함으로써 사실은 6월절에 그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이것은 성찬식으로 대치가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 교회는 좀 수준 높은 교회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6월절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이시 크리스찬 같으면은 6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지키는 거를 또 잘못됐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유태인이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6월절을 지키더라고요. 근데 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안 한다고 우리가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할렐루야. 이게 조금 어렵지만 이해 가시나요? 6월절은 예수가 완성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안식교 같은 데는 왜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에 노냐 이거 갖고 또 시비를 걸어. 그럼 우린 또 뭐라고 대답해요? 안식일도 누가 완성했어? 안식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도 그 문서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이 구약의 모든 전통이 다 재편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안식하잖아요. 여러분 안식하시나요? 네, 안식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한 안식이라는 건 그냥 밥 먹고 누워서 자라는 뜻이 아니라 모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영혼이 쉬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영혼이 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걱정을, 근심을, 질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어디 가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안식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일하는 분들은 사실 주일에도 안식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중동시장에 다 영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쉬지를 않아 이분들.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거기 어떤 가게는 정말 명절에도 해요. 명절에도. 그치? 그런 데 있어요. 명절엔 안 하나? 하여튼 하루인가 쉬고 거의 계속해. 그래서 나는 이 사장님들을 볼 때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장님 만나서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사면서 물어보면 자랑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한 달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아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얼마 버는지 아세요? 과일 가게 잘 되는 데는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몇백만 원씩 벌어요. 하루에. 얼마야 도대체 한 달이면.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1년에 정말 며칠 못 쉬고 계속 그냥 일을 하시니까 좀 조금 마음이 좀 짠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쉬는 게 굉장히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 예배드리고 쉬는 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7절이 중요한데, 자, 이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니산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피를 그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문설주와 임방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문설주는 뭐예요? 말 그대로 문의 기둥이죠. 그러니까 문설주는 한 개겠어요? 두 개겠어요? 두 개겠죠. 문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 양쪽에. 그리고 임방은 어딘지 알겠죠? 저 위에.
위가 임방이고 문설주. 지금 피를 아주 많이 발랐네요. 여기는 아주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피를 내 집에 발랐다는 거는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은 누구의 보혈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잘 바르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식구 중에 보혈을 안 바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김영희 시사님 가정은 없죠. 다 발라가지고. 근데 혹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가정에 예수의 보혈을 안 바른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3월 30일에 뭐 하는 거예요? 천초총잔치. 그거는 임방에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와서 피를 바르라는 거죠. 누구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뭐를 안 받아요? 그래야 안 죽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아. 예수의 피를 안 바르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이 피를 바른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라면은 저는 이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허리를 띠고 이렇게 급히 먹으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인데 무교병은 뭐가 없는 떡이죠? 누룩, 이스트가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 보셨어요? 무교병은 빵빵하게 부풀었겠어요? 납작하겠어요? 납작하죠. 무교병을 저도 먹어봤는데 무교병 실제로 지금도 많이 먹습니다. 그 중동이나 또 인도 같은 데 가면 무교병이 있어요. 그 인도 아마 그 난이라고 하지. 난 먹어보셨나요? 난 저도 이번 인도 가면 먹을 건데 나는 아주 빈대떡 같은데 그 밀가루가 아주 납작해가지고 그냥 바싹 구운 거예요. 호떡같이 생겼는데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지금도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먹자.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뭐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저는 누룩은 욕심을 또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빵이 막 부푸른 것처럼 이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욕심으로 빵빵해. 욕심으로 빵빵한 사람 보셨어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이 누룩이 충만한 삶, 욕심,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참 조심해야 하는데 많은 가정이 사실은 이 결정적일 때 세상을 따라가는 가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결혼할 때 보면 알 수 있어. 자녀가 굉장히 잘 키웠어. 평생 기도와 말씀으로 할렐루야 막 세례주고 막 청년부 활동하고 잘 키웠어. 그런 다음에 어디로 시집 보내요? 안 믿는 집. 안 믿는 집. 근데 그런 집에 공통점이 있더라고. 남자고 여자고 공통점이 있어. 제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가보면은 꼭 공통점이 있어. 그러면은 그 안 믿는 사람이 잘생겼을 것 같아? 못생겼을 것 같아? 잘생겼어. 여자는 이뻐 아주. 그래서 그리고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많아. 직업이 아주 좋아.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무교병 먹기가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이 무교병 먹기가 싫고 유교병을 자꾸 먹는 거야. 세상적으로 번듯한 집에 시집 보내고 싶고 장가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할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할례 받아야 돼. 내가 본어겐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유민이도 믿는 집 시집가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부 교역자를 몇 년 했었는데
청년부 사역할 때 정말 제일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양육하고 뭐 성경 구절 달달 외우고 막 전도하고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도 결혼식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못 다닙니다. 뭐 그날을 기점으로 결혼식이 영적인 장례식이야, 사실은. 그날을 기점으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가는 집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면 나만 못 나가요? 내 자식도 못 나가. 자식도 못 나가. 그리고 또 이게 큰 집이면 또 제사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제사 지내야 돼. 또 어떤 집은 또 절에도 가야 돼. 또 점도 쳐야 돼. 막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신앙 다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교병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월절 전통을 조금 소개하고 말씀 진행하겠는데요. 유월절은 7일 동안 기념이 된다고 합니다. 꽤 오래 이 양을 먹는 거래요. 그러면서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그 유월절 만찬을 세데르라고 해요. 세데르. 따라해볼까요? 세데르. 이 세데르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세데르 의식에는 특별한 음식을 차려 먹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인데 우선은 무교병을 먹어요. 근데 무교병은 마쯔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쯔. 요새 과자 이름하고도 비슷한데 마쯔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고 또 뭐를 먹냐면 쓴 풀을 먹는데 이 쓴 채소, 쓴맛이 나는 채소예요. 그걸 마로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마로르. 이름이 다 좀 어렵죠? 히브리어니까 마로르.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무교병은 왜 먹을 것 같아? 일단 출애굽하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얼른 부쳐 먹으니까 무교병은 먹은 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걸 뭐 발효시킬 시간이 없잖아. 막 뭐 아예 그냥 출애굽 도망갈 준비 딱 하다가 딱 먹고 나가니까 우리 라면 끓여 먹듯이 무교병을 해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쓴풀을 먹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로르는 왜 먹을 것 같아요? 쓴풀은 먹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맛있는 채소 안 먹고 쓴풀을 먹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라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유월절도 참 의미가 좋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기회가 되면 유월절 만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쓴풀을 뭘 먹어야 되나? 근데 쑥을 먹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한번 먹으면서 우린 영적으로 뭐를 생각하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애굽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 그 고통스러웠잖아요. 이건 고통스러웠습니까? 죄에서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왜 이 밤이 다른 밤과 다르냐? 이런 걸 물어본대요, 자녀들한테. 왜 유월절 밤이 다른 밤하고 다르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신 것을 기억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걸 이제 얘기하게 하면서 이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교육이 참 대단하죠. 근데 여기에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월절 저녁 식사 동안 엘리야의 잔을 준비하여 놓는다. 엘리야의 잔. 여러분 이 얘기는 처음 들으시죠? 엘리야의 잔이라는 게 있대.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잔이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내가 엘리야를 찾아놓은 게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약 맨 마지막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예요.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게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되는 거야? 엘리야가 와야 돼. 근데 여러분 신약에 엘리야가 왔습니까? 엘리야는 안 왔지만 엘리야 비슷한 사람이 왔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던 선지자가 왔어요. 그분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목청껏 얘기하고 세례를 주셨어요.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러 왔는데 잘 해줬어요? 목 베서 죽였어요? 목 베서 죽였다고 헤롯이.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요즘에 이단 중에 내가 엘리야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내가 엘리야라고, 내가 그 예언한 엘리야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교주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실제로 엘리야 복음선교원이라는 이단이 강원도에서 번창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의리의리하게 센터를 져놓고 엘리야가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뭐 은혜가 되고 막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한국 아저씨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게 왜 맞냐 하면은 이제 엘리야의 잔을 놓고 엘리야와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할렐루야. 그러니까 6월절은 성찬식으로 대치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셨으니까 이제 엘리야의 잔 놓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월절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6월절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굉장히 독특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12절이 중요해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규례로 삼으라 그랬는데 난 이 부분이 제일 참 신기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겠다는 걸 우리가 다 알죠. 장자를 치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도 죽고 뭐 노예의 아들도 죽고 심지어 짐승도 그 첫째 짐승은 죽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말하겠죠. 그랬는데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동안 이 성경을 읽을 때 눈여겨보지 않았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그러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집트에서 역사하는 그 지역의 귀신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집트의 그 바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누구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거든요. 시진핑은 누구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중국의 마귀 앞잡이 노릇, 공산당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즘에 이제 기도하시라고 자꾸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공산당의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할렐루야. 이거를 물리쳐야 되겠죠? 물리쳐야 돼요. 이거 안 물리치면 우리 이제 배급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애굽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바로가 사실은 그냥 정치적으로 괴롭히는 거니까 바로만 그냥 굴복하면은 해방되는 거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를 통해 역사하는 애굽에 뭐가 있는 거야? 애굽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은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지역마다 귀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전예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인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10장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게 천사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은 주로 흰색 옷을 입는가 봐요. 그러면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고 이분이 누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일겠어요? 천사겠어요? 천사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천사가 다니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출장을 갔는데, 쉽게 말해서 출장을 갔는데 바사에 있는 군주, 이게 바사 페르시아 귀신이에요. 페르시아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21일 동안 구금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시요? 깡패들이 붙들어다가 잡아놓은 것처럼 천사를 강력한 바사 귀신이 잡은 거예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은 대단했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그 귀신이 그렇게 셌던 거야. 하나님의 공무를 집행하는 천사를 붙들어다가 21일간 구금할 정도로. 여러분, 귀신도 힘이 셀 것 같아, 안 셀 것 같아? 장난 아니에요. 귀신도 귀신 나름이겠지만은 정말 센 귀신은 천사가 못 가게 막을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귀신 셀 것 같아, 약할 것 같아? 엄청 센 거죠. 북한 귀신 엄청 센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랬는데 이거를 도와준 천사가 있었어. 13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미가엘이 영어로 뭐냐면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많이 들어봤죠? 미국 사람들이 마이클이라는 이름 많이 써요. 미카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이클 잭슨도 거기서 나온 건데, 천사장이라는 뜻이, 천사장 마이클, 최고로 높은 천사 마이클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제일 센 천사야. 미가엘이 그 강한 페르시아 귀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래의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천사도 급이 있는 거예요. 미가엘이 있고 그 밑에 조금 힘이 좀 딸리는 천사가 있는 거야. 근데 딸리는 천사도 멋있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착각할 만큼 막 되게 멋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악한 영을 쫓아보니까 귀신도 수준이 다양해요. 센 귀신은 엄청 세고 좀 현찮은 귀신은 되게 쉽게 나가고 그래요. 저도 많이 해보면 센 귀신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내가 안수기도 하면 내 손을 딱 잡아서 짜자자잔 이렇게 하더라고. 걔는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목사님들마다 안수하면 다 이렇게 해. 나중에 이종수 목사님도 처음에는 당하다가 나중에 물리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걔가 키도 160도 안 되는 조그만 여자예요. 뺏싹 말랐어. 근데 내가 힘이 좀 세거든요. 근데 나를 이기더라고. 막 이기려고. 나랑 걔랑 싸웠다니까. 이야,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걔는 그냥 대충 하다가 친구한테 넘겼는데 그 친구 목사도 고전을 하더라고. 근데 귀신도 수준이 다양해. 그리고 천사도 수준이 다양해. 그러니까 여러분,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력, 이 성경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력이라는 게 그 귀신의 계급을 말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귀신도 누구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예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천사 이름으로 안 쫓잖아요. 천사는 우습게 보는 천사도 있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천사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는 역할. 그래가지고 좀 재미있는 거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약한 영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달라고. 근데 천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때 예수님을 도와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천사에 대해서도 배우면 참 재미가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에 복음만 전하면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됐는지 알겠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왜 이렇게 안 믿었을까?
그 악한 영이 쥐고 있는 거야. 이 나라에도 귀신이 있지만 개인에도 있습니까? 개인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귀신이 있는 거야. 그 가정에도 있는 거야. 이 가정에 그냥 이 가정은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 불교를 믿어야 된다.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 이러는 막는 영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로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달린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물론 복음에도 당연히 달렸지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번 3월 30일에 한 명을 데려오는 건 뭐를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데모만 한다고 뭐 공산당이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도의 모델로 제가 삼는 분 중에 하나가 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1시간 손 들어보세요. 1시간. 1시간 아니라고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2시간. 적어도 3시간. 적어도 3시간. 예, 이게 맞아요. 적어도 3시간. 물론 그 이상 하셨을 텐데 이분이 근데 바쁜 분이에요? 안 바쁜 분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성도님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바쁘지는 않지만 저도 집에서 3시간 기도하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제가 요새 3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막 전 시계를 핸드폰을 맞춰놓고 3시간 맞춰놓고 기도해요. 저는. 그럼 나중에 다 됐으면 시계가 핸드폰이 얘기를 해줘요. 다 됐다고. 근데 저도 이게 지금 연습을 해나 보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오살리 기도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3시간 돌파 기도로 승리하자고 3시간 돌파 기도라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지금 순복음교회에서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니까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아요. 제가 3시간을 기도해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속에 굉장히 평안이 생기고 워낙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옛날에 지은 죄도 생각이 나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도 회개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점점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조금 해야겠어요?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기도에 인색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텔레비에는 인색하지 않잖아 보통 막 하루 종일 봐도 막 보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집에서 텔레비를 없앴어요. 우리 집에 텔레비 없어요. 근데 핸드폰을 보지 문제는. 근데 우리 핸드폰 텔레비 이거 다 절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나타나. 이 핸드폰 귀신이 있어요. 내가 볼 때 핸드폰하고의 싸움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뭘 무서워하냐면은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특히 예수의 보혈을 무서워해요. 아까도 보였죠?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심판을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핵심이에요.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잘 모르면 그냥 예수의 보혈만 계속 얘기해도 돼. 그냥 내 자녀를 붙들고 예수의 보혈 임하소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막 자고 있더라도 그냥 붙들고 예수의 보혈. 우리 남편이 자고 있으면 그냥 그 머리에다가 예수의 보혈. 무슨 짓이냐 그러면 그냥 잘 자냐고 왔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의 보혈, 악한 영 물러가라 그러면서 속으로. 입으로 말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 악한 영 물러가라고. 그리고 어느 교회는 순복음교회인데 제가 몇 달 전에 가봤는데 그 교회는 우리 같이 막 3월 30 뭐 전도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그 뒤에 앉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그 등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한대요. 뭐 물러가라고? 마귀 물러가라고 소리는 축복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한 30분 1시간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다 잘 듣는다는 거.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교회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귀신 쫓는 거라고 말하지 말고 축복 기도라고 하면서 좀 일찍 와서 막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마귀를 쫓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두 가지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한 개 더 한다면 성령의 불.
뭐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악한 영을 쫓아내면 정말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묵상하고 싶은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과 6월절하고 일치해요. 이날은 6월절의 예입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6월절 양 잡는 날 누가 죽은 거예요?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양 잡는 날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날이 하필이면 6월절 양 잡는 날 죽었다는 거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6월절 양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사명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감당했다. 난 다 사명 감당했다. 그러고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자,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6월절과 성찬식을 연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6월절이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찬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도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대신 양은 안 먹지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누구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예수의 보혈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6월절 만찬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꼭 6월절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그 성찬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을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치라고 죄에서 자유하라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비법.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길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마귀를 물리칠 때 우리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무교병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5절. 네. 자, 무교병에 대해서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18절도 첫째 날 그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20절에도 보면은 유교물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무교병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무교병은 뭘 상징하냐? 첫째는 이 무교병의 상징은 단순한 삶을, 검소한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제약된 삶은 SINFUL, simple life. 제약된 삶은 simple life고 검소한 삶은 simple life예요. SIMPL이 simple life.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삶은 죄악된 삶이고 내가 욕심이 없이 단순한 삶, 검소한 삶이 simple life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까? 욕심이 많아야 됩니까? 심플해야 되죠.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심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도전을 받은 분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폴 히버트라는 교수님이었어요. 이분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우리 영민이 이름도 폴이라고 졌는데 이 폴은 두 가지 뜻이에요. 영민이 이름이 사도 바울의 뜻도 있고 우리 폴 히버트 교수님 이름도 딴 건데 이 폴 히버트 교수님은 세계적인 학자예요. 이분 책이 한국에서도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이분한테 공부한 게 참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자부심인데, 이분을 제가 존경한 이유는 학자이기 때문에만 존경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평생을 욕심 없이 사셨어요. 죽을 때도 자기 물건 다 돌려주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유언이 뭐였냐 하면, 암으로 돌아가실 때 자기 의자 하나까지 다 누구한테 주고 갔어요. 모든 걸 주고 갔어요. 그리고 이분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집에 그 돈 없는 유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살고 있었어요. 갈 데 없는 애들. 미국 학비가 비싸니까. 지금 뭐 중국 사람도 살고 있고 미국 사람도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본인이 선교로 인도를 1년에 한 6개월 가요. 그러면 빈집을 학교 건물처럼 썼어요. 아무나 와서 밥해 먹고, 왜냐면 거긴 자기 학교 건물처럼 썼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수업을 마지막하는 마지막 종강날이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유인물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영어로 simple life, 지금 얘기한 검소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잔뜩 쓰셔가지고 그 유인물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너희들은 simple life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을 이렇게 써서 주신 기억이 나요. 거기에 보면은 차도 큰 거 사라고 했겠어요? 조그만 거 사라고 했겠어요? 차도 그냥 경제적인 차를 타고, 뭐 의식주 다 검소하게 살아라. 뭐 지금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 삶이 아닐까.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물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과연 지금 무교병을 먹는 검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허영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한 명은 미국 배우 중에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요. 이분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그 매트릭스 주인공이었던 그 키아누 리브스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영화 한 편을 찍으면요 수백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에 내가 왜 충격을 받았냐 하면, 이분의 신발을 보고 놀랐어요. 이분 사진을 보니까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떨어져 가지고 테이프로 감아서 신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한 번 영화 찍으면 수백억을 받는데 그런 신발을 신고, 이분은 얼마 전까지 집도 없었어요. 가방 하나 메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노숙자가 됐는 줄 알고, 키아누 리브스가 실연을 당하여 노숙자가 됐다, 이렇게 신문이 정말로 나온 걸 저도 봤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사는지 제 비밀을 알았어요. 이분은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나는 돈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매트릭스 찍었을 때 그때 한국 돈으로 540억 원인가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영화를 찍었을 때 10%는 키아누 리브스에 가기로 계약을 했대. 그러니까 아마 영화가 5,400을 벌었는지 540억이면 대단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540억 원 중에 얼마를 기부했을 것 같아요? 문제를 낼까요? 10% 손 들어봐요. 10%, 20%, 30%, 70%, 70몇 %를 기부를 했대. 그리고 이분이 남몰래 10몇 개 단체에 기부를 했대. 근데 그거를 숨기고 살았는데, 그걸 또 끈질기게 알아내는 사람들 있잖아. 신문 기자들 막 죽어라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난감해했대. 자기가 이 기부하는 걸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 야, 어떻게 이거 11조가 아니고 70%면 뭐야? 17조인데 나도 17조는 못하거든. 근데 뭐 이분이 항상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자가 집도 없이 가방 메고 나는 얘기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떨어진 신발을 이렇게 테이프로, 나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테이프를 감아서 그렇게 다닌 걸 보면서, 야,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많이 준다. 그 영화 찍는 스태프들한테 선물을 준 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 오토바이 중에 제일 비싼 게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걸 한 대씩 막 나눠줬대. 스태프들 영화 찍냐 고생했다고.
이 스텝이라는 건 주로 이제 잡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기 살려주려고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오토바이를 쫙 돌렸다는 거야. 그 비싼 거를 수천만 원짜리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시계 몇 천만 원짜리를 쫙 돌리고. 그래서 지금 할리우드에는 어떤 재미있는 그런 소문이 도냐면은 누구랑 영화를 찍어야 한다? 키아누 리브스와 영화를 찍어야 한다. 키아누 리브스 영화 찍을 때 뭐래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를 받으니까? 엄청난 선물을 받으니까. 그게 참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심플 라이프라는 결국 베푸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죄 없는 거룩한 삶이에요. 결국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쾌락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를 위해 삽니다. 우리가 회전목마라는 거를 보면은 한번 타고 이렇게 놀면은 재미가 있지만은 만약에 이 회전목마에서 못 내려온다고 하면은 재미있겠어요? 무섭겠어요? 무섭겠죠. 평생 여기서 돌아라 그러면은 아주 지옥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가 또 더 빨라지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메시껍고 어지러워 죽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세상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치 회전목마처럼 끊임없이 아주 바쁘게 살아. 막 죄를 짓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재미있는 일은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쾌락도 많이 누리고 돈도 많고, 근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은 이런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미래는 소망이 있어요? 다 불탈 거예요. 다 불탈 거예요. 다 지옥에서 영원히 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삶이 때로는 무가치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주일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참된 안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 때 풍성한 열매가 있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참된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지고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누룩 없는 빵처럼 검소하고 거룩한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주여, 죄를 포기하기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중심으로 무교병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이행자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가 안 오면은 찬양 전도를 하고 비가 오면은 순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은 우리 7주년을 맞이해서 VI 초청 주일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 꼭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이제 순이 좀 개편이 됐는데 지금 순모임을 지금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인이 어느 순인지 파악하시고 순모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교병 같은 삶을 삽시다. 네, 무교병 같은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며 주님을 본받아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나누어주는 무교병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